청개구리라고 하는 전래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억수로 엄마 말을 안 듣고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그런지 엄마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이렇게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라서 마지막 그 유언으로 무덤을 강가에 그렇게 묻어달라, 엄마를 강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산에 묻어달라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대로 엄마를 강가에다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하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가 울 때 개굴하고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청개구리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효도를 한 것입니까? 불효한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상상모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말씀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상수훈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보배로운 수옥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이고 26절, 27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똑같이 듣기는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던 것 같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새겨 들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귓등으로 들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겨 듣는 것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 보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24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를 않습니다. 26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똑같이 듣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가 갈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도 영원한 내세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는 스스로 잘난 척을 하면서 성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똑똑합니다. 참 잘났습니다. 참 많이 압니다.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해야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점잖은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위대한 학자요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재능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썩히느냐, 그런 말이고요. 더 좋은 곳에다가 그 재능을 썼더라면 더 큰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고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말로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그 산속에는 그 낮에는 신나게 이렇게 놀다가 밤이 되면은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다가 구박을 받는 그런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구박을 받을 때에 그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데 아직도 집을 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 라빈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좀 생각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신과 지혜의 지침서인 탈무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곧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듣고 배우고 알아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다 짓습니다. 24절.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요지 부동이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즉 유한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고 낡아지고 쇠하고 사라지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사상 누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는 어린 적 시절에 이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손등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잘 다지면서 그렇게 두꺼비에게 새집과 헌집을 바꾸자고 그렇게 불렀던 노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집을 만들어 놓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약간만 밟아도 그 집은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덜 다져도 무너져 내리고, 파도가 한번 와서 쓸어가면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척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의지하는 것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재물을 우리가 참 많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재물을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뭐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고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선용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물체를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간을 가능하면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정말 잔뜩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굳게 믿고 쌓아만 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고 행함없는 그의 삶을 고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세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너무 의지하는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어렸을 때 죽거나 또 젊었을 때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때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 때였고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을 많이 의지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어서 안 될 곳에 너무 기대다 보면은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아주 크게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병원에도 자주 찾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서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너무 장담하면은 안 됩니다. 그 외에 권력이나 외모나 또 명예나 지식 등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재물 자랑, 자녀 자랑, 또 건강 자랑, 권력 자랑, 명예 자랑, 외모 자랑, 또 지식 자랑 등등을 깨알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문총자 집사님 병문안을 갔을 때 목사님, 세상에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만 또 다시 자녀들 자랑, 손자, 손녀들 자랑을 또 하시더라. 참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보면은 표가 난다는,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거친 바람이 불어닥쳐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불청객들이 자주 찾아오지요. 긴 장마 가운데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홍수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태풍이 몰아닥쳐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막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은혜의 소낙비가 되기도 하고 복된 장막이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대비를 안 하면은 그것이 복된 장막이나 은혜의 소낙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비올 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참으로 긴 그런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다 홍수에 흘러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화를 당한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눈이 왕방울만해지면서 깜짝 놀라서 내일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내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밝은 빛이 밝아오면은 그것이 아침인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메뚜기가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닥치면은요, 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요. 땅속에 깊이 몰래 숨겨두었던 금괴도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돼지도 소도 사람도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경계심을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순간까지 가면은 너무 늦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지요. 희생도 따르지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부터 8장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소 행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세가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 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60만이 전부다, 끝이다 라고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듣고 행합니다. 지혜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지혜자는 미래를 대비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또 시험에 태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세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닥쳐올 미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빛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